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옮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옮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그 신계회 그 신배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옮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 전국에 드러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널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걸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옆에 뒤에 한번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1절만 천천히 부르고 3번 찬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해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4절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널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볼 수 없는 상처 만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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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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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다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배 가운데에 이미 나를 아시고 이해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나의 모든 모습 다 만져주셔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또 연약하시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불러주셔서 귀한 자리에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인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만나주시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임자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것 받아주셔서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옆에 사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예배에 집중합시다.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저는 아침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석하지만은 안타까운 마음 다 잊어버리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립시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일 뿐만 아니라 2018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두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 위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저의 사랑으로 흘리신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내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집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게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게 생명 끝나도 사나운 봄날일 때 날 지켜주시네. 내게
주님 너림이 됩니다. 아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6월 마지막 주일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살면서 죄와 욕심으로 얼룩진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범죄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전쟁의 하약고로 여겨졌던 한반도가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이 민족의 내일을 향한 모습이 주변 강대국들의 야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공존하고 국민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국가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6월은 국가 보훈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 땅에 임하시어 전쟁의 고통 속에서 나라를 지키시고 보위한 전몰장병과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저희 소망교회가 하나님을 더욱게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진행되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감사와 나눔과 성금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공 성사 성령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헌금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헌금을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시되 넉넉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복된 모범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의 사명과 전도와 선교의 사명과 기독교 교육과 구제와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교회로 부흥 발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6월 마지막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는 한국 세계선교대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본 교회가 선교 모범상을 받은 것은 성도분들의 많은 기도와 선교연금 덕분입니다. 그리고 CTS 내가 매일 기쁘게 방송 녹화가 있었습니다. 방송 일정을 참고하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주일 2부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24일 주일 저녁부터 26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래목회연구소 이사 부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중직자 교육이 학생부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학생부 여름 수련회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2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기독교인의 애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각 영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 자신부터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성도가 됩시다. 주 3 예배에 힘쓰시고 각 예배에 10분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합시다. 2부 예배 시 유아실이 매우 혼잡하오니 부모 중 한 분은 본당에서 예배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말까지 성경 읽기표를 내주시면 성경 읽기상을 드리겠습니다. 읽기표대로 읽지 못한 성도들은 지금부터라도 창세기부터 시편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 읽기에 전교인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에서 결정한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2단 유사기독교운동 대책위원회 구성과 임시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층 로비의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하실 때에 이름과 금액을 정확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 뮤직 아카데미가 3월 3일 99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여 6월 23일 어제 바이올린과 오카리나 연합 작은 발표회를 끝으로 은혜 가운데 봄학기를 종강하였습니다. 가을학기는 8월에 모집하여 9월부터 개강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 충성구역 모임이 12시 40분 2층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충성구역원들은 모두 참석 바랍니다. 2018년 3, 4분기 예배위원들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4층 본당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7월에서 9월 예배위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7월 8일에서 10일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인우 전도사가 범사에 감사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으며 문희정 성도가 행복한 다이닝 개업 1주년을 맞아 감사하여 점심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2018년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하반기도 잘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부산에 있었던 우리 선교 대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CTS에서 그곳으로 촬영을 와가지고 한 40여 분 정도 촬영을 했었는데 방영은 언제 되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이나 아니면 CTS에 연락을 해서 방영 시간이 언제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김지선 씨하고 최선규 씨인가 그분이 이제 진행을 하는 그 방송에 저하고 이제 다른 목사님 선교 모범상을 받은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두 분이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 이제 어나운서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옆에 계신 목사님한테 그 교회는 선교사님을 몇 명 파송을 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옆에 계신 목사님이 100명을 파송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소망교회 이정현 목사님은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냐고 그러니까 6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죽지 말고 계속 방송을 진행하라고 최성규 씨가 이렇게 용기도 주고 그랬는데 뭐 우리가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교하는데 온 힘을 쏟고 기도를 모아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좀 상했지만은 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냥 40분 동안 녹화를 잘 마쳤습니다. 녹화를 하기는 했는데 처음 이제 카메라 앞에 서다 보니까 이분은 뭐 이제 자주 나오시는 분이고 잘 하시는 분인데 처음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선교에 대한 소개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마음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고 저런 교회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분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원 목사님이 같이 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하고 또 제가 우리 교단의 대표로 이렇게 선교 모범상이라고 이렇게 받으니까 뭐 너무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너무 많은 차이가 나가지고 조금 이제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었지만은 앞으로 이제 더 잘하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 지역이 더욱더 넓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중직자 교육이 학생부실에서 있습니다.
70세 이하 되시는 모든 중직자들은 시무 중직자든 아니면 협동 중직자든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고, 1시 30분까지라 하면 식사 시간까지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식사까지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당회에서 2가지 결정사항을 했다는 것을 몇 번 광고를 했습니다. 임시법은 특별히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도 교회의 당회에 의해서 경고 제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2번째, 그것을 보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시법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인 법이니까 이거는 이단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단과 그 유사 기독교 운동을 막기 위한 그런 대책이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로마서는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음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써 의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이신득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2절부터 12장부터 16장에 걸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그 이후에 삶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13장이기 때문에 이 13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국가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 지금 로마 아래에, 로마 나라에 살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로 비롯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당시 로마나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네로 황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민족이 그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기독교인들의 국가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본문을 이 내용을 따라서 셋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국가 권세를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1절,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각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이라 할 때 사람이라는 말을 보통 쓰고 있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다른 독특한 의미의 단어를 써서 사람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그 사람이라는 그 헬라어의 단어는 원래는 마음이다, 영혼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 말할 때 여기는 모든 사람의 마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영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형식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할 때 보통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분명히 남성 명사를 쓸 가능성이 많은데, 오늘 여기 권세자들이라는 말을 여성 명사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 명사를 쓰고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위정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말하기보다는 국가 자체의 권세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 성경을 이 권력을 가진 국가다, 정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국가 통치 기구를 가리켜서 위에 있는 권세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다하여서 국가에 순종해야 된다, 정부의 권세 아래 순종해야 된다, 정부의 통치 기구 아래에 순종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하라, 이 말은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억지로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권세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느냐? 그거는 바로 이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정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 또 다르게 말하기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정하였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최고의 군 지휘관이 부대를 배치해 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정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최고의 군 지휘관이 너희들 부대는 여기에 있어라, 너희들 부대는 여기 있어라, 그래서 너희들 자체를 보호하고 적이 이쪽으로 침략해 오면 너희들이 막아라. 부대를 정해주는 것, 부대를 배치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정하였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설립하도록 해주셨고 국가의 영역, 그 영토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다, 배치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정부의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4장 17절과 25절과 34절,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긴 말씀이니까 제가 중요한 말씀만 뽑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구절에서는요,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말씀은 공통적인 메시지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라 위에 통치자를 세우신다. 이거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세울 자를 세우시고 폐위할 자를 폐위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모든 나라와 모든 통치자의 권력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대통령, 왕들, 위정자들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의 이 공권력 또는 국가 정부를 무용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필요 없다. 기독교인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정부의 권세를 부정하거나 거부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정부의 권세에 순종하라. 그 당시 로마 땅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나 또 뿐만 아니라 로마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땅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로마 정부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살았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는 계속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었고, 더 나아가서 그 잘못된 권력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그 권력 사용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이 피해와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에 기독교인들이 순종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기를 국가의 권세에 복종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곧 국가에게 권위를 주고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정부의 권세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 위정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한가? 지금까지는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 국가에는 반드시 권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정자들, 정치하는 그 정치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들에게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두 가지, 다시 말해서 국가의 권세와 위정자의 권세를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의 권세가 있을 때 그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정치 지도자이거든요. 위정자이거든요. 대통령이거든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국가의 권세,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대통령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 두 권세를 그렇게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을 볼 때 1, 2절에서는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3절부터 5절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위정자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의 몇 구절을 우리가 보면, 첫째 3절에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이 다스리는 자가 바로 대통령을 비롯해서 산부 요인들이나 그리고 장관들이나 그리고 지방의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정치인 또는 관은 이런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다스리는 자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방 관리에 이르기까지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해가는 그런 정치인들을 가리켜서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스리는 자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선을 행하여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스리는 자 밑에서 선을 행하게 되면 그 권세자들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사항을 받는 자가 됩니다. 권세자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로부터 사항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면 그 권세자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병택 시장님의 통치를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시흥시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한 행위를 하고 착하게 살아가게 되면 권세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님이든 대통령이든 누구 장관이든 아니면 검찰이든 아무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선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를 위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선함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위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새로 지음을 받은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행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된 겁니다. 선을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오늘 우리는 어느 통치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어느 지도자가 이 시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살면서 선한 일에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고 선한 열매를 항상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할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주로 그 통치자가 어떤 때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하면은 악하고 포악한 정치자일 때 우리는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공산권 치하에서 공산주의 속에서는 반드시 위의 사람이 공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백성들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지배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럴 때에는 기독교인들이 그 가운데 있으면서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이와 같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럴 때라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선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거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 지금 로마 땅에서 살면서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지? 그렇게 악랄하고 잔인했던 그 네로의 통치를 받는다. 네로 황제의 통치를 받는다. 네로 황제의 통치를 받으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네로 황제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이때의 일꾼이란 말을, 사역자라는 말도요, 보통 때면 네로를 지칭한다 그러면 이거는 남성 명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역시 여성 명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성 명사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성 명사로 사용이 된다 그러면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을 의미할 때 여성 명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요, 라틴 바이블이라는 그 성경에서는 시중드는 사람, 조력자, 이런 말로 표현을 한 거고, 시중드는 사람이나 조력자는 엄격하게 말하면 사역자 밑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어떤 주인이나 위의 사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그 어떤 섬기는 사람들 레벨 가운데에서도 조력자 밑에 시중드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더 정확하게는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하녀라, 식모라 이런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하위 개념의 섬기는 사람을 말할 때 여성 명사를 쓴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마르틴 루터가 번역을 했다면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요, 페르시아의 그 유명했던 고레스 왕도요,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하였다, 하나님의 식모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계적인 그런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자기 손에 정말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의 시녀에 불과했다,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보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들의 손에 괜히 칼이 들려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손에 괜히 그냥 공연히 칼이 쥐어져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저 사람들 손에 칼이 쥐어 있어요. 이 칼은 공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공권력을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괜히 가지고 있는 줄 아느냐?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은 괜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칼이 쥐어져 있다,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이 공권력, 하나님으로부터 온 공권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서 악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대신 뭐요? 선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회를, 이 나라를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공약대로 이것을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패를 청산합니다. 부정의를 없앱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이 나라를 공정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폐청산을 하면서 한 가지 꼭 문재인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일을 시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항상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면, 혹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적폐적인 행위를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있는데 나도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도 저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면들은 항상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반드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보는 분, 나의 모든 은행 심사를 감찰하고 계시는 내 위에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적폐청산이 효과적으로 바람직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의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를 받은 그 이유는 공정거래 사실을 잘 파악을 해서 이 사회에서 국가나 국가, 아니면 기업과 기업, 이런 사람들이 공정하게 합법대로 거래를 하는지를 잘 조사를 해서, 그렇지 못한 불공정 거래가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을 바로 잡으라고 국가의 세금을 들여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대기업이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 감아주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겼다라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정의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깨끗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라는 것을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내 위에는 항상 내 은행 심사를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이거를 정직하게 잘 해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권력 얘기를 하면요,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질문 가운데 몇 가지만 좀 뽑아보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의하고 악한 정치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고,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악과 불의를 보면서도 침묵해야 하는가, 통치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악법도 지키는 것이 도리인가, 그리고 정부가 만약 예배와 전도 행위를 제한할 때에는 또는 방해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가장 간편하고요,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중 시민권자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이다, 이중 시민권자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할 때요,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중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법에 충실히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러면 법과 질서를 마땅히,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령을 잘 준행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중 시민권자로서 여기에도 복종하고 여기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두 법이, 두 명령이 상충하거나 대립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상충하거나 대립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준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항상 이 세상의 법보다 위입니다. 이 세상의 권위자의 명령도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 우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정부의 권세나 위정자의 권세는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권세이기 때문에 상충되는 법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정당하지 못한 잘못된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정부가 잘못한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수정해 나갈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을 할 때는요, 평화적인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지 폭력적인 저항은 금물이다,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항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납세에 대한 의문, 세금을 잘 내라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세금을 잘 내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꺼리낌이 없어요. 뭐 세금을 대부분 다 잘 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금 안 내신 분 있어요? 다 내시죠? 또 혹시 떼먹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좀 더 절약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려고 막 이런저런 방법을 쓰는 사람 있어요? 세금은 다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을 다 내라 하는 말씀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 로마 땅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나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전 세계에 로마의 지배하에서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니까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억압하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자기들에게 잘못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 나라에 과연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거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로마 압제하에 있다 할지라도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금 내는 것은요, 정부의 말에, 정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정부를 지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세금을 다 거두어 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는, 이 나라를, 국민들을 통치하는 데 세금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자기의 정책을 펼치는 데 세금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정부의 명령, 세금을 내라는, 어떤 세금,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는 데 우리가 지지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은요,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그 나라의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지지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조세라는 말, 관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사람은 조공과 세금이다, 또는 직접세와 간접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한 단어로, 의미를 한 단어로 이해를 하시고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통칭해서 이렇게 번갈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요, 이 세금은 정치인의 통치 기구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면 그 세금으로 정치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것은 정치인의 통치 기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통치 수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통치 수단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금이든 적은 세금이든 세금이 나올 때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정치하는 사람은요, 세금이 통치기구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해 보면 세금 거두는 일에는 항상 힘쓴다고 해요. 정치인들은요, 세금 거두는 일에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세무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하여튼 각 정부 기관에서요, 세금 거두는 데 있어서는 힘쓴다는 거예요. 힘쓴다.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섬기는 일이 바로 세금 거두는 일이라. 열심으로 세금을 거둔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금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자동차세에 관해서 제가 한번 좀 조사를 해봤어요. 자동차세에 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동차를 구입할 때요, 다른 물건을 구입하면 대부분 취득세만 내면 되는데 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자동차는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는 물론 4가지인가 5가지의 세금이 더 붙어요.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하는데 취득세를 비롯해서 다른 세금이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료를 넣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굴리려면 운행을 하려면 연료를 넣는데, 연료에도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말고 다른 세금이 4가지인가 더 붙여 있습니다. 연료 안에 세금이 4가지인가 더 붙여 있는데 이 세금이 상당합니다. 그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또 세를 내는데 자동차 보유세에도요, 다른 세금이 3가지나 더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하는 데 드는 세금도 엄청나고, 그거를 이제 연료를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가가지고 주유를 넣을 때마다요, 우리는 그게 또 세금을 엄청나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1년에 2차례나 1차례 정도 세금을 내는데, 보유세 안에도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세금이 아닌 다른 세금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인데도 불구하고요,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자동차 한 대 있으면 정말 큰 부자예요. 자동차 한 대 있으면 이거는 정말 애국하는 사람이야. 세금을 잘 낸다고 가정할 때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은요, 정말로 애국하는 사람이야. 세금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 자동차 한 대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대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애국자입니다. 엄청난 애국자. 여러분, 이렇게 세금이, 이상한 세금이 많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야 됩니다. 나라의 세금이 부족하면요, 항상 세금 거두는데 애를 쓰는 이 공무원들이요, 나섭니다. 특별히 경찰청에서 나서가지고요, 음주운전 단속을 그냥 일제히 탁 전국에 걸쳐서 딱 하면요, 거기로부터 들어오는 세금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경찰들 야간 수당을 주고도요, 경찰들 야간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 또 야간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야간 수당을 주고도요, 엄청난 세수가 국가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쨌든요, 그거는 잘못해서 내는 세금이지만은, 거기에 걸리면 잘못해서 내는 세금이지만은, 어쨌든 우리에게 국가에서 정해진 이런 세금은 반드시 잘 납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여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라 이래 말했는데, 줄 것을 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줄 것을 주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채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남에게 돈을 빌렸으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부채를 진 사람이니까, 채무자니까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돈을 주라는 거예요. 돈을 주라는 거예요. 줄 것을 줘야 되는 것이 부채, 돈을 빌린 돈이에요. 빌린 돈은 반드시 줄 것이니까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몸입니다. 이 자기 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자기 몸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에게 내 몸을 줄 것이니까 내 몸을 반드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줄 거를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줄 것은 줘야 된다라는 말인데, 바울은 이 말을요, 부채에 쓰는 말, 그리고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쓰는 말을 바울은 세금에 적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세금은 줄 자에게 줘야 할 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는데, 칼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해야 하며 그들의 위치와 직분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여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결론을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직장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에게 순종하듯이 우리는 정부와 권력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국가의 위정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벌하심으로 선을 장려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위와 직분을 존경해야 합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돌릴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이런 의무를 다함으로 애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었으니 만판에 새기고 국가의 권력이나 위정자의 권력이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저들의 권력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납세의 의무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애국의 힘을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좀 더 바람직하게 부흥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명할 때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교육 참여자 참여되겠습니다. 김형철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 임국진 집사님, 박일미 집사님, 황준용 성도님, 서혜진 성도님, 김대진 성도님, 박현주 성도님, 임성혁 집사님, 조명화 권사님, 김대우 집사님, 김효숙 삼집사님, 이광환 집사님, 김혜민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송진호 성도님, 박정혜 이 성도님, 박건자 권사님, 이지미 집사님, 제갈옥순 집사님, 유정숙 권사님, 백경화 집사님, 박현정 집사님, 김형윤 성도님, 기호남 집사님, 정명순 성도님, 염지원 집사님, 박수정 성도님, 이윤호 이 집사님, 박원주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박선임 성도님, 임성문 성도님. 자, 5월에 교육 참여자 수료자가 32명인데 그 가운데 오늘 28명 참여를 하셨고요. 6월에 교육 참석자 호명하겠습니다. 안선숙 성도님, 임연희 성도님, 김재경 권사님, 이종순 권사님, 김미영 성도님, 홍한비치 집사님, 김상윤 성도님, 김영숙 성도님, 강대열 성도님, 김민주 성도님, 박숙희 성도님. 이상 6월 참석자 수료자 11명 가운데 9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요, 이번 5월, 6월 해피타임 수료자가 43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고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예가기도 수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예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주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6월 마지막 제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오늘 수료하는 모든 수료생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기로 애를 쓰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세 가지 수료자들